예,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좀 피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138번 주님 증거 때 주의할 일이 뭘까? 예,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예, 25절에 보면은 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예,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고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을 깨워 마귀의 올매에서 벗으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결국 마귀의 올매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참고 온유하게 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랬잖아요. 예, 결국 마태복음 13장 25절에니까 예, 곡식을 뿌렸더니 거기서 잠잘 때 그리고 가라지를 더 뿌렸더라. 결국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이 다시 예, 휘방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또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근데 추수 때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서 보면 가라지는 단으로 먹고 불못에 던지고 이게 뭘까요? 추수 때 결국 하나님 추수하는데 그동안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오지 말아라 나가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결국 그들도 함께 있다 보면은 같이 하다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국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여기서 보면 다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랬죠. 먼저 시간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결국 남한테 악한 생각 나쁜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같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이건 뭡니까? 예, 축복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교회 나가서 축복받으세요. 전도하는 사람도 그러지만은 실제가 와서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등등 목적이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달라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예, 경건이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정성스럽고 섬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예, 지금 이렇고 현실을 보면 짜증날 일도 많고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아고 그랬어요. 매사에 감사하다 보면요. 예,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예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염려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염려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염려 끝날 때까지. 주님은 바짝 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네가 하려고 염려 걱정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여기도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변론과 언쟁을 썼는데 그것보다는 감사한다 그러면 경건의 큰 일. 결국 하나님의 성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로 모든 입으로 주를 주라고 고백하여 결국 하나님을 주로 모실 때 우리가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을 것이라.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세례라는 게 그 뜻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롭게 바뀌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때요? 마음에 우리의 뜻대로 욕심을 부려서 갖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그런 변론을 피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결국 경건의 쪽은 뭡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그랬어요. 말세 때 보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고통스러우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세 때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에서 축복받는 건 뭡니까? 결국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1장 8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냐?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왜 돌아다녔어요?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어요. 네가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네.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뭡니까? 까닭 없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그렇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갔다 하면은, 여기, 결국 사탄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결국, 뭡니까, 이게? 사탄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를,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냥 복받아야 돼. 교회 가서 복받아야 돼. 복이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그냥 간다고 복 받아집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가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 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게 복을 주리라. 뭐야? 우리가 시편 107편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는데 그냥 복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받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 복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목적으로 왔다면은 결국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사탄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주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 까닭없이 합니까? 결국 사탄의 생각엔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욥기서 1장의 9절에 결국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와 같은 사탄의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증거했어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없애봐라. 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왔다면 욥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네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서 1장 12절에 예, 어떻습니까?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나. 결국 세상 만물의 주관하는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역사해도요. 하나님 지켜 못해요. 결국 마귀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긴하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몸에는 재산은 다 없어지고 자식은 다 없어지고 그 사람은 몸에는 손대지 마라. 마귀는 그대로 해요. 그 사람 몸에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귀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욥기서 2장 6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겼다. 또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허락합니다? 예,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너한테 붙이긴 붙일 때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예, 그냥 손으로 긁어도 안 돼요. 개화 조각으로 긁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고 몸이 막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게 욕심 때문에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그랬어요. 예, 욥은 자식이 없어졌어요. 재산이 없어졌어요. 근데 욥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부모에서 뱃속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어때요? 아, 욥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돼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 허락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제한을 두는 겁니다. 뭐는 하지 말아라. 예, 처음에는 생명을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건강에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귀도 그대로 했던 겁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뭐라고 써요? 자신을 저주하는 아내. 예, 결국 욥기서 2장에 보니까 네, 몸이 악창이 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짝으로 긁을 때 그 아내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아내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써요? 어리석은 말. 결국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 네가 건강이 나빠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예, 자식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그걸 보는 아내가 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예, 아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결국 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남편 보고. 아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일이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족하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보잖아요. 교인들도 보면. 그냥 늘 감사한 사람은 정말 감사해요. 축복해 주셔요. 왜? 그것도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예, 구원을 보여주라. 결국 감사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 자족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업의 형편을 놓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가 뭡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피곤하고 힘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느끼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마지막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 남자의 수고, 여자의 수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죄의 짐을 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결국 주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주님이 왜 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결국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이 뭘까요? 쉼을 얻는 방법을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 자기를 낮추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아들을, 그냥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의 말씀에 그냥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축복을 받았어요? 복의 근원이 왜 됐습니까? 창세기 20장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드리라. 결국 3일길 되는 그곳을 죽였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 낳았잖아요. 그 아들까지 포기하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태워 없애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식까지 포기하는 걸 보고서 인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액자들 만들면 사진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 53장 2절 3절에 보면 그분은 어떠냐? 흠모할 만한 도 없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초라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근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아. 그냥 외면할 정도로. 예, 예수님은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종이.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뭐랬어요? 자,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달고 오냐고 겸손하게 결국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에겠죠. 예,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네. 주님은 예,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한 손 마른, 한쪽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냥 마른 손이 있어요. 마른 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 환자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 고치라. 예수님 뭐 어떻게 할 건가? 저 병자를 고칠 건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고치셨어요. 네. 그걸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 양을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 그럼 내버려 둘 거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결국 생명을 건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인데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결국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를 건져내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안손 그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명령할 때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전에 성남에 있는 그 성남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 병원이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여자분인데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혈루증인가요? 피를 줄줄 쏟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제가 갔기 때문에 아랫배에 손을 대시오. 그리고 제가 손등에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화장실 갈게요. 뛰어가더라고요. 화장실 뛰어가서. 갔다 오더니 저 치료를 했습니다. 저 치료를 했어요. 예. 결국 그분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는 이 마른 손도 고쳐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까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거기 떠났어요. 그 사람하고 다시 논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나타내지 마.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시비를 하고 그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니까 예수님도 이런 것을 본 사람들에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사람은 뭐예요? 계속 예수를 정죄하고 결국 방해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내 영혼을 그에게 줄 테니 내 영을 그에게 결국 성령을 줄 테니요. 예? 줄 테니 그 심판을 이방에 하려. 결국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예수부터 증거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왜? 성령을 왜 주셨나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간증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냐고. 떨썩하게 소문내지 않고. 예. 그런 걸 내는 걸 좋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들리지도 않냐고 다투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것을 주님이 요란하게 또 하시는 걸 잘 듣지 못했어요. 예, 그분은 조용히 그렇게 나타내지도 않고 소문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건 뭡니까? 네. 야단스럽게 막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뭐예요? 예. 그 결국 언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결국 왜 뭡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돌보시고 상한 갈대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네, 꺼져가는 심지, 이거는 소망이 없는 것을 결국 소망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이방들이 나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결국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소문을 내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런 역사는 일어났고 그것을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증거할 때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아까 그죠? 내 영을 받는 자, 그죠? 내 영을 받는 자에게 결국 심판을 이방에 전하라.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건 성령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자는요, 자꾸만 엉뚱한 얘기하고요. 예, 생명이 없는 얘기 가지고 자꾸 다투고 있는데, 그래 전도할 때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그랬고,
결국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계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기록한 게 왜 그랬어요? 뭐 마가가 했고 마태가 했고 누가가 했고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들은 기자입니다. 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기록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결국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받은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거하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에게 가르쳐주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결국 성령이 가르쳐주니 최고의 선생이요 최고의 진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 없는 일고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앞에 되기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권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해받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거기에 왜곡되지 말고 결국 이단들 하게 되면요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는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족보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율법 얘기라 율법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받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613가지의 죄가 있지만 그걸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의 보혈로만 제사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결국 방해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전하는 사람도 그것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종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결국 그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